이 믿음 생활의 출발입니다. 이거죠. 네. 지금의 예능교회라고 하는 예능교회, 그러니까 지금은 예능교회라고 불리는데 그 교회가 처음에는 연예인 교회였어요. 그래서 이 교회를 시작한 고 하용조 목사님이 그 당시 꽤나 유명한 연예인들을 모아놓고 이제 성경 공부를 하셨는데 어느 날 이제 그런 내용을 가르치시는 거죠. 여러분, 성경에 보면 구약에는 할머니가 애를 낳은 사건이 있고 신약에는 처녀가 아이를 낳은 사건이 있습니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전능성과 동정녀의 탄생을 이제 성경 공부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때 한 젊은 연예인이 그 말을 듣고서 그런 질문을 하는 거죠. 목사님, 그게 말이 됩니까? 그걸 어떻게 믿어요? 그 질문에 꼬리가 꼬리를 계속 물자 그 말을 가만히 듣고 있던 한 구봉서라고 하는 분, 누군지 아세요? 고개를 끄덕이는 분은 연배가 의심스럽습니다. 한국 세대 개그맨 1세대인 구봉서 장로님이 그때는 이제 일반 평신도셨는데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야 임마, 요셉이 믿는다는데 네가 왜 난리야? 네, 요셉이 마리아의 아내입니다. 네, 여전히 이런 분위기는 변함이 없군요. 젊은 연예인이 그렇게 해서 이제 모두가 웃고 젊은 연예인도 웃다가 하나님을 믿게 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재미난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어떠한 관점으로 사건을 보느냐, 사물을 보느냐에 따라서 서로 다른 해석, 서로 다른 방향을 향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 인간은 시각이 매우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모두의 어떤 똑같은 의도를 가지고 내가 전하는 의도를 동일하게 파악하고 그거를 해석하지는 못하는 것 같습니다. 왜? 우리의 시각은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전지적 참견 시점이라고 하는 프로그램 아십니까? 네, 매니저들을 통해서 공개되어지는 연예인들의 일상, 그래서 다양한 패널들이 다양한 자신들의 시점으로 참견하면서 그 프로그램이 진행되는 신선한 프로그램이 이름이 전참시, 전지적 참견 시점인데 모르긴 몰라도 이 말이 전지적 작가 시점에서 따오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마치 글을 써내려가는 화자가 등장인물의 행동과 왜 그런 행동을 했는지 태도, 심리, 그런 내면 세계까지도 다각적으로 그려나가는 서술 방식을 전지적 참견 시점이 아니라 작가 시점이라고 하죠. 마치 신이 인간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총괄적으로 볼 수 있는 능력과 비견된다고 해서 전지적 작가 시점이라고 하는 말을 쓰겠죠. 여러분, 그런데 소설이나 어떤 이야기에 있어서 전지적 시점은 사실 신과 동일선상에 올려놓을 수는 없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신은 어느 때나 어느 곳에서나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존재하지만 소설 속에서 행사하는 화자의 전지적인 능력은 이야기가 전개되는 어떤 순서, 그 테두리에 한정되기 때문이라는 거죠. 무슨 말이냐? 아무리 화자가 글을 쓰고 있고 전지적인 작가의 시점으로 그 글을 써내려가고 있지만 그의 능력에는 그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주제와 그 의도하는 수준에만 그 전지적인 능력이 부여될 뿐 시간과 공간의 제한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와는 달리 하나님은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그분은 전부를 보셨고 지금도 전부 보고 계시며 전체를 보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러기에 그분은 우리의 시야를 넘어선 모든 사건과 상황, 그리고 사람들, 우리의 내면, 그래서 성경은 이야기하죠. 우리의 머리털까지도 세신 바 되시는 하나님이라고. 우리의 생각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전혀 다른 차원의 세계 가운데 거하시는 분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그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75세였죠. 75세에 부름받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제시하신 약속을 실제로 보지는 못했지만 믿음으로 바라보며 그곳이 어디인지를 알 수 없지만 순종함으로 지시할 땅으로 나아가는 여정을 시작하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하신 그 약속은 아브라함의 현실 세계 속에서 이루어지기에는 너무나도 동떨어져 있는 거리가 먼 것들이었습니다.
큰 민족을 이루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75세였거든요. 그때도 늦었습니다. 그때도 한 명의 자식도 없었습니다. 그러면 큰 민족을 이루려고 한다면 그 약속이 이루어지려면 어떻게 돼야 될까요? 한 번에 두 쌍둥이, 세 쌍둥이, 네 쌍둥이 집안에 아이 태어나는 울음소리가 끊이지 않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어찌된 영문인지 10년이라고 하는 시간이 지나는 동안에 태기조차 없는 거죠. 이대로는 안 되겠다 싶어서 하나님의 계획을 자신들의 방법을 동원한 끝에 얻게 된 아들이 있었는데 그의 아들의 이름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이스마엘이죠. 그렇죠. 창세기 16장 16절 말씀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하갈이 아브라함에게 이스마엘을 낳았을 때 아브라함이 86세였더라. 그리고 바로 이어지는 구절이 오늘 함께 읽었던 본문 1절입니다. 17장 1절을 보시면 아브라함의 나이가 기록되어 있는데 몇 살이라고 기록되어 있는지 아십니까? 몇 살이라고 기록되어 있죠? 몇 살이요? 네. 그러면 이 한 절 사이에 몇 년의 공백이 존재한다는 것이에요? 13년이라고 하는 시간입니다. 아브라함이 잘 보세요. 75세의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스마엘이 태어나기까지 11년이라고 하는 시간이 지났습니다. 그 동안에 여러 사건들을 상세하게 기록한 반면에 16장 이스마엘이 태어나고 그리고 다시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말씀하기 전까지 더 오랜 시간 13년이라고 하는 시간이 지나는 동안에 그 일에 대해서 성경은 침묵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도대체 아브라함이 그 기간 동안 어떻게 살았길래 뭐하고 살았길래 13년을 통째로 날려버렸을까요? 17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7절 말씀입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매 마음속으로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하나님께서 다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자녀를 약속하실 때 아브라함의 태도가 13년 전, 그러니까 이스마엘이 태어나기 전과 후가 너무 다릅니다. 아내 사라를 통해서 복 주실 계획을 다시 들었는데 이번에도 이전과 다름없이 아브라함이 엎드렸습니다. 하지만 이 엎드림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겠다라고 하는 순종의 엎드림과 이전의 순종의 엎드림과는 달랐습니다. 불신의 웃음. 하나님, 내 나이가 100세고 사라의 나이가 지금 90세인데 어떻게 아이를 낳을 수 있겠습니까? 말도 안 됩니다 라고 하는 실소, 그 웃음을 감추기 위한 엎드림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아브라함의 하나님께 대하는 태도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 이제 자식 필요 없어요. 나에게 어떻게 자녀를 낳을 수 있겠습니까? 여기 있는 이 이스마엘을 통해서 약속을 이루어 가시는 건 어떻겠습니까? 라고 하나님의 계획에 무례한 조언까지 하는 모습을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을 따라 그 여정을 시작했지만 그의 믿음은 아직 현실과 상식적인 시점으로 바라볼 뿐 하나님의 시점으로 바라보지 못하는 연약한 믿음의 모습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하실 일에 대해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상식 안에만 머물면 우리의 비웃음을 큰 웃음으로 바꿔내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일하심과 역사하심을 전혀 기대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오랜 기간 동안 신앙생활을 해오면서도 온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랑 똑같은 하나님이거든요. 능치 못하심이 전혀 없으신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왜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믿음의 역사를 경험하지 못할까? 하나님의 일하실 것들을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상식의 틀에만 가두면서 에이, 그게 가능하겠어? 설마 하나님이 이런 기도도 들어주시겠어? 비웃으며 방금 기도했지만 문 앞을 나서면서 믿지 못하는, 신뢰하지 못하는 믿음 없음 때문은 아닐까? 믿음을 추구하는 것 같지만 주어진 현실 앞에서 어쩔 수 없다며 적당히 타협하며 아브라함과 사례처럼 그때마다 인간적인 방법, 내 노력으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갈 수 있을까? 인간의 방법과 노력만으로 살아가려 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지 못하는 건 아닐까? 어째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 앞에서 이전과는 다른 태도를 보이고 있는 걸까? 이런 당돌한 모습을 보이는 걸까요?
하나님이 제시하신 바를 향해서 이전에는 초점을 맞추어 가던 중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의 약속이 굳이 이루어지지 않아도 된다고 여기게 된 거죠. 왜냐? 18절 말씀 한 번 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이에 하나님께 이르되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 나이, 우리의 나이로서는 아이를 낳는 거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이제는 괜찮습니다. 이스마엘 잘 크고 있는데 뭐가 걱정이세요? 하나님, 자녀가 한 명도 없다가 한 명 생겨보고 나니까 이 한 명으로도 이만하면 됐습니다. 이만하면 충분합니다. 하나님, 이제 그만하시죠. 아브람과 사라 사이에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자녀를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지만 이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계속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때를 기다려야 할 믿음의 사람이 자기 의미대로, 자기의 계획대로 하나님의 계획을 판단하고 있는 것이죠. 왜? 눈앞에 나를 닮은 끔찍히도 사랑스러운 내 자식이 눈앞에 있으니까요. 하나님, 그러니까 이 이스마엘이나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가는 자녀로 살게 하시면 안 되겠습니까? 이 아들로도 저는 충분합니다. 그러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해되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침묵하셨던 지난 13년 동안 아브라함이 어떤 삶을 살아왔는지 대략 감이 오십니까? 80평생을 살아오면서 처음 얻은 아들에 푹 빠져가지고 하나님과는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살았던 거죠. 인간의 지혜로 얻은 열매, 세상의 재미에 푹 빠져서 만족하며 살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진짜 약속이 가물가물해져서 주신 약속도 잊고, 하나님, 저 그냥 이 이스마엘 잘 키워서 그냥 이 이스마엘로부터 존경받는 아버지, 그 아버지로 살랍니다. 안주하고 있는 이 13년의 시간은 기록할 만큼의 가치가 없었던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왜 영적 침체에 빠지는지 아십니까? 믿음의 길을 걷지 않고 하갈이라는 세상의 방법, 세상의 수단, 세상을 선택하고 그것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려고 할 때 영적 침체에 믿음의 사람들은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의 약속은 절대 세상의 방법으로 이루어질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오직 하나님의 방법으로, 오직 하나님의 때에 맞춰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 그럼 넌 그렇게 살아라. 내가 뭐 딴 사람 알아보지 뭐. 너 그 말에 후회하지 않을 자신 있어? 하나님 그러지 않으시고 다시 한번 나타나셔서 말씀하시는 것이 1절의 말씀입니다. 1절 말씀 한번 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 행하여 완전하라. 아멘. 여러분, 창세기의 말씀들을 잘 보시면 하나님이 주어로 등장하면 그때부터는 놀라운 반전이 일어나고요, 사람이 주어로 나타날 때는 엉뚱한 일이 벌어지는데 하나님이 주어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지금 단 한 번도 자신을 전능한 하나님으로 나타낸 적이 없으시는데 처음으로 여기서 전능한 하나님, 히브리어로 엘샤다이, 따라해 봅시다. 엘샤다이로 자신이 누군지를 나타내고 있는 것이요. 여러분, 이스마엘이라고 하는 아들이 왜 태어나게 됐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은 약속하는 분이시지만 그 약속을 이루실 만큼 전능하신 하나님, 75년 동안 아이를 낳을 수 없던 우리에게 약속은 하실 수 있지만 그것을 가능케 하시는 전능하시는 분으로 여기지 않았기 때문에 생긴 결과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믿음은, 지금까지 아브라함의 믿음은 인간적인 상황과 상식선에서 안 되는 것은 하나님도 안 된다라고 여기는 그런 불완전한 믿음 가운데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사례가 하갈이라고 하는 옵션을 제시했을 때 매력적으로 느꼈던 거죠. 더욱이 하나님이 주신 약속은 멀게만 느껴지는데 하갈을 통해서 하갈을 취하고 나니까, 그 옵션을 취하고 나니까 눈에 보이는 아들이 생겼거든요. 눈앞에서 약속이 실현되는 것 같고 그로 인해서 이전에는 경험할 수 없었던 기쁨과 감격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 붙들고 살려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다. 야, 네가 지금 굉장히 헷갈리는가 본데 너에게 약속한 사람은 누군지 기억하느냐? 전능한 하나님이다. 엘샤다이란다.
그는 약속의 아들이 아니란다. 너의 생각으로는 불가능하고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이라도 나는 전능하기 때문에 내가 그 일을 이루어갈 수 있다. 하나님은 그것을 다시 한번 13년이 지난 그 시점에 나타나셔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히브리어 원어의 그 문장을 해석하면 내 앞에서 걸어서 완전하라, 그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높은 어떤 윤리적 도덕적 차원으로의 초청이 아닙니다. 이 부분을 올바르게 해석하려고 한다면 앞에 있었던 이스마엘의 탄생을 둘러싸고 일어났던 사건들에 비춰서 이 부분을 해석해야 돼요. 왜 아브라함과 사레가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지 못하고 인간적인 방법, 세상의 수단을 따라서 이스마엘을 얻었냐? 엘샤다이, 전능한 하나님으로 믿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런 아브라함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하셨다. 그건 이런 의미입니다. 내가 나를 온전히 믿지 못하고 이스마엘이라고 하는 아들을 얻었지 않냐? 지난 13년 동안 네가 걸어온 길, 그 길은 육신의 길이요 불신의 길이다. 네가 이제는 거기서 돌이켜라. 더 이상 그래서 불신의 길이 아니라 믿음의 길을 걷고 세상의 길이 아니라 하나님의 길을 선택함으로 너와 나의 구부러졌던 관계, 하갈을 선택함으로 깨어지고 망가졌던 그 관계, 이스마엘에 푹 빠져서 하나님의 약속해 주는 풍요로움을 잊고 살던 것에서 돌이켜라. 왜? 내가 전능한 하나님이기 때문에. 너는 기억해라, 내가 전능한 하나님인 줄 믿고 제발 좀 이제는 너의 생각과 너의 경험과 세상의 지혜가 아니라 내 앞에서 걸어라. 그러면 너의 삶이 완전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온전한 열매를 맺고 있으십니까? 아니면 아브람과 사레와 같이 분명한 약속이 주어졌지만 조급함으로 기다리지 못해서 내 방법대로 세상의 방법으로 얻은 이스마엘은 여러분 없습니까? 내 삶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잊게 하는,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멀어지게 만드는 이스마엘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나를 온전히 믿지 못하고 걸어온 육신의 길, 불신의 길에서 돌이켜 이제는 믿음의 길, 하나님의 길을 선택하며 살아라. 그런 아브라함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말씀하십니다. 4절 말씀 한 번 더 같이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도무지 믿지 못하는 아브라함에게 이전에도 몇 차례 약속하셨던 그 약속을 또다시 반복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4절 끝에 어떻게 이 문장이 마무리되고 있죠? 될지라고 되어 있어요. 시제가 뭘로 보이세요? 시제, 과거형입니까? 미래형? 완료형? 뭐 같으세요? 완료형. 그렇게 보이세요? 네, 그렇군요. 저는 미래형 같아 보였는데, 네, 그렇군요. 원어에 보니까요, 근데 진수가 이야기한 것처럼 시제가 완료형으로 쓰여졌어요. 무슨 말이냐? 이미 그렇게 되었다라는 선포입니다. 믿지 못하는 아브라함의 눈에는 아직 그게 보이지 않으니까 될지도 안 될지도 모르는 어떤 불확실한 미래 같으니까 실수하고 내 생각으로, 내 노력으로, 내 방법으로 하나님의 계획을 이뤄보려고 애쓰는 거죠. 그래서 실수도 하고. 그런데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미 그렇게 되었다. 내가 이미 너를 열국의 아비로 삼았다. 그렇게 되었다는 것이요. 하나님의 시점에서 이미 결과가 하나님은 알고 계시거든요. 이 아브라함의 끝이 어떻게 될지. 그래서 완료형으로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도 하나님은 동일하게 오늘도 말씀하십니다. 그때 여러분, 그때마다 불확실한 어떤 미래, 그래서 불안해하는 것이 아니라 주시는 말씀마다 완료형으로 받기를 원합니다. 원합니다. 진수 원합니다. 그래서 멀고 아득해 보이는 우리의 시점이 아니라 전지하신 하나님의 시점, 이미 그렇게 된 줄로 믿고 살아가면
그때부터 우리의 삶의 내용이 바뀌고 삶의 흐름이 바뀌고 삶의 결과와 격이 놀랍게 바뀌게 될 것입니다. 아브라함, 그는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는 자격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점차 실수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찾아오셔서 말씀하시고 약속하시고 그렇게 될 거야, 너는 이미 그렇게 되었어 라고 하시는 하나님을 점차 신뢰하게 되면서 아브라함이 아브라함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서 엎드려 그래서 그렇게 완료형으로 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그런 믿음을 보실 때마다 얼마나 하나님께서 사랑하실까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하나 더 해주시는 것이 무엇이냐면 그의 이름을 바꿔주십니다. 5절 말씀, 우리 형제들 한번 큰 목소리로 읽어볼까요? 형제들만 시작. 아멘. 아버지가 아브람을 낳으면서 그의 이름을 존경받는 아버지가 되라고 이름을 지어줬습니다. 그도 자라면서 아버지 제 이름의 뜻은 뭐예요? 존경받는 아버지란다. 그 이야기를 전해 들으면서 아브람의 꿈은 존경받는 한 가정의 아버지가 되어야지. 그러나 그가 시간이 지나면도 한 명의 자식도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그의 꿈은 이루어질 수 없었겠죠. 인간적인 방법으로 86세의 귀한 아들을 얻게 되자 그 아들에 푹 빠져서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도 있고 단 한 명이라도 좋으니 존경받는 아버지로서의 삶을 이제라도 살아야겠다, 개인적인 유익과 만족에 안주하려는 그때 하나님은 아니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세상의 지혜와 상식선에서 약속과 하나님을 바라보려는 아브라함의 시점을 전지적 하나님의 시점으로 그의 초점을 조절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너를 향한 나의 계획은 한 가정에 존경받는 아버지 정도에 머무는 데 있지 않다. 지금까지는 네가 존경받는 아버지가 되고자 아브라함으로 살아왔다면 이제 너는 한 집안의 경계와 국한되었던 경계를 넘어서 여러 민족의 아버지로서, 열국의 아버지로 존경받는 아버지 아브라함으로, 복의 통로로 새로운 삶을 살라고 그에게 새로운 이름을 지어주시는 것입니다. 기억해라, 전능한 하나님인 내가 너를 그렇게 살게 할 것이다. 너는 열국의 아비다. 사레 역시 그렇게 사레에서 사라로 이름을 바꾸어 주십니다. 이름을 바꾸어 주시고 도무지 믿지 못하니까 아브라함에게 한 가지 언약의 표징으로 할례를 행하라고 하십니다. 이번에는 자매들이 한번 큰 목소리 읽어주시겠습니까? 10절 11절 시작. 아멘. 사실 하나님께서 주신 언약의 확증, 증표로 주셨던 건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창세기 15장에 보면 아브라함에게 분명 너와 내 아내 사레 사이에서 상속자를 주게 될 것이고 하늘의 별과 같이 많은 자손 너에게 허락해 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다음에 그 증표로 짐승을 가져오라고 하세요. 그리고 그 짐승을 반을 쪼개어 마주 보게 한 다음에 하나님의 횃불이 그 사이를 왔다 갔다, 하나님의 횃불 언약의 사건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장면은 고대 근동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장면입니다. 중요한 약속, 반드시 지켜야 하는 약속은 이와 같이 한 것이죠. 동물을 잡아다가 반을 쪼개어 양 옆으로 놓고 그 사이를 약속하는 두 사람이 왔다 갔다 하는 것이죠. 무슨 의미입니까? 누구든지 이 약속을 파기하면, 이 언약을 지키지 않으면 쪼개어진 동물과 같이 잘라질 것이다 라고 하는 의미가 있는 거죠. 그런데 그 15장에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주시면서 하나님의 횃불만이 홀로 그 사이를 오갑니다.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하나님은 이미 아셨어요. 아브라함, 그는 이 언약을 지킬 수 없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아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쌍방 계약이 아니라 일방적인 계약을 맺으시는 걸 홀로 왔다 갔다 하시는 것이죠. 그러면서 내가 너에게 한 약속을 반드시 이룰 것이다 라고 하는 강한 의지를 아브라함에게 보여주셨단 말이에요, 증표로. 그런데 바로 얼마 지나지도 않아서, 바로 한 장 지나서 16장에 아브라함에 의해서 그 언약이 깨지는 거죠. 여전히 믿지 못하는 아브라함을 보시고 17장에 그 정도로는 안 되겠다 싶으셨는지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를 아브라함으로, 민족의 아비로 삼을 것이다.
그 증표를 몸에 새기라고 하셨어요. 그게 할례입니다. 여러분, 후에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하나님의 약속대로 이삭을 낳게 되었을 때 몸에 새겨져 있는 증표를 볼 때마다 아브라함이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약속, 계속해서 반복해 주셨던 그 언약을 믿지 못하고 불순종하고 불신앙했던 자신의 모습을 떠올리지 않았을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신체적으로는 더 이상 자녀를 기대할 수 없는 그때에도 생명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전능한 하나님, 내가 보기에 불가능한 것은 하나님도 못하시는 줄 알았는데 하나님의 시점에서 가능하다고 하면 반드시 그렇게 되는 것이구나,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이제는 그가 깨닫지 않았을까요? 그 몸에 새겨진 증표를 볼 때마다 그 사실들을 계속해서 기억해내지 않았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언제나 하나님께서 하신 그 약속을 깨트린 입장은 아브라함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은 계속해서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셨고 다시 약속을 하셨습니다. 이 사실을 깨달으면서 아브라함이 이전과 전혀 다른 삶을 살아나가게 되는 것이죠. 아들을 제물로 바치라고 하는 말도 안 되는 명령 가운데서도 한 번도 고민하지 않고 조금도 망설이지 않고 순종함으로 나아갈 수 있었던 것, 그래서 내가 이제야 나를 경외하는 줄 아노라, 믿음의 조상으로서의 최종 관문을 통과할 수 있게 되는 것은 여기서부터 시작된 것이 아닐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포기하지 않으셨듯이 저와 여러분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도 절대 포기하지 말기를 원해요. 우리의 시점에서는 굉장히 제한적이고 편향적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하신 약속과 비전이 보이지 않을 수 있고 굉장히 멀게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때때로 믿음의 길에서 넘어지는 거죠. 하지만 그 길을 걷기 때문에 반드시 이루실 언약, 아니 이미 이루어진 그 약속을 붙들고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할 수 없고 우리는 능력이 없지만 우리 주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히브리어로 뭐죠? 엘 샤다이 하나님. 그 하나님이 인도하는 길에 서 있거든요. 그래서 그분이 우리를 향한 그 부르심, 우리가 그 부르심 가운데 서 있다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 길을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19절 말씀도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아니라 내 아내 사라가 내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의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아멘. 그리고 마지막으로 드디어 아브라함과 사라를 통해서 생길 자녀의 이름을 주십니다. 그의 이름이 뭡니까? 이삭. 그럼 이삭이라고 하는 그 이름의 뜻이 뭔지 아십니까? 웃음이라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주실 아이의 이름을 웃음이라고 하는 의미를 가진 이삭으로 하셨을까? 이 가정에 진짜 웃음을 회복시켜 주시겠다는 약속입니다. 이스마엘에 빠져 살았던 지난 13년 동안 웃음은 진짜가 아니다. 그리고 아이가 없어서 슬퍼하던 시절을 잊게 할 만큼 이 아이가 너희 가정에 있어서 큰 웃음을 가져다 줄 것이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진짜 웃음은 너희 가정만 웃는 것이 아니라 모든 열방이 그로 인해서 함께 웃게 될 것이다. 그래서 18장 이후에 18절 말씀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를 인하여 천하 만민이 복을 얻으리라. 그가 누구냐? 이삭입니다. 즉 이삭의 칠상으로 인하여 주어지는 웃음은 아브라함과 사라의 개인적인 기쁨이나 가정의 기쁨에만 머물지 않으리라는 것입니다. 16절 말씀 오늘 본문 16절 말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로 내게 그 아들을 낳아주게 하며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로 열국의 어미가 되게 하리라.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누굽니까? 사라를 향해서 열국의 어미가 되리라고 하신 하나님은 그 기쁨이 사라 자신에게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대를 잇게 될 그 아이 이삭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까지 이 땅에 이어짐으로 인하여서 죄의 종노릇하며 죽을 수밖에 없었던 저희를
구원함으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기쁨, 진정한 웃음, 이 약속이 이 아이를 통해서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하는 예언적 말씀인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복음을 다른 말로 기쁨의 소식이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에서의 웃음과 기쁨은 한시적이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는 웃음은 영원합니다. 하나님이 하신 약속의 성취로 말미암아 정말 웃기 힘든 이 시대 가운데서 진정한 기쁨과 웃음이 회복될 수 있는 그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그 웃음이 그리고 나에게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웃음의 근원 대신 기쁨의 이유를 전할 수 있는 통로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문예 부흥 시대의 위대한 미술가였던 미켈란젤로가요, 어느 날 저녁에 친구들과 이제 식사를 하면서 이야기하며 한가로운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여러 사람이 모이면 흔히 그렇듯이 이제 이 사람 저 사람이 뒷담이 오고 가는데, 친구들은 미켈란젤로가 침묵하면서 지켜보면서 농담에 끼어들지 않는다는 사실을 이야기가 한참 진행된 후에 이제 깨닫고 묻는 거죠. 의아해서 물었습니다. 그때 미켈란젤로는 이렇게 대답했어요. 나는 그림에 대해서만 생각하고 있다네. 그 대답을 들은 친구들이 도대체 어떤 그림을 그리려고 이런 그 그림에만 몰두하고 그림 생각에만 몰두하고 있나 기대를 가지고 묻습니다. 그래, 어떤 주제를 가지고 그림을 그리려고 하지? 그때 미켈란젤로가 친구들 앞에서 그림을 그리기 시작합니다. 캔버스 위에 흰 물감으로 화폭을 가득 칠한 다음에 한가운데 조그맣게 점 하나를 찍습니다. 그리고는 친구들을 향해서 이렇게 물었습니다. 여보게 친구들, 자네들 눈에는 뭐가 보이나? 한참을 진지한 눈빛으로 쳐다보던 친구들이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우리들 눈에는 까만 점만 보고 있다네. 까만 점만 보인다네. 그러자 미켈란젤로가 이런 대답을 했습니다. 나는 자네들이 그것을 보리라고 짐작했지. 그런데 내가 보는 것은 하얗고 넓은 부분이라네 라고 대답을 했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살아가다 보면 인생의 오점이 있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은 더 많은 부분의 여백이 있다는 것도 사실이라는 거죠. 중요한 것은 그것을 바라보는 우리의 시선입니다. 우리들도 미켈란젤로의 친구들처럼 아브라함처럼 그 점에만 몰두해서 본다 보면 세상의 방법으로, 세상의 방식을 선택함으로 얻게 된 어떤 실패나 자신의 조그만 약점만을 크게 바라보는 경향이 우리 가운데 있거든요. 여러분, 그러나 미켈란젤로와 같이 창조적인 사람은요, 그 여백을 자신의 아름다운 상상력으로 가득 채울 미래의 가능성을 보듯이 믿음의 사람은 자신의 실패와 실수에 머물러 있지 않고 계속해서 찾아와 주시고 말씀하시며 언약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돌이켜 전능하시고 전지하신 하나님의 시점을 맞추는 자, 그가 믿음의 사람이 아닐까요? 하나님께서는 반복되는 언약 앞에서도 믿지 못하는 아브라함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찾아오셔서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그 말씀에 따라서 여러분, 주님의 말씀을 따라 오늘 우리 수준에 머물던 시점을 하나님의 시점으로, 전지적인 하나님의 시점으로 우리의 시점을 맞추어가며 조정하며 기도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주님,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을 믿지 못함으로 잘못 걸어왔던 육신의 길, 불신의 길에서 돌이켜 이제 돌아서기 원합니다. 그래서 더 이상 불신의 길을 걷는 자가 아니라 믿음의 길을 걷고 세상의 길이 아니라 하나님의 길을 선택함으로 깨어졌던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기 원합니다. 약속을 신뢰하지 못하고 만들어냈던 인간적인 방법으로 만들어냈던 내 삶의 이스마엘에 푹 빠져서 하나님께서 주실 약속의 풍요로움을 잊은 채 살았던 모습에서 돌이켜 전능하신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신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이제는 주님 앞에 걷기 원합니다. 그 가운데 보이지 않았던 허락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하나님의 시점으로 바라보며 믿음으로 걷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마음으로 함께 같이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